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어서 읽으면 이게 우리 방송에는 우리 회중석에서 말씀을 교독할 때 들어오지를 않는데요, 방송에. 그래서 제가 그냥 같이 읽을 테니까 나눠서 교독합시다. 제가 20절 읽을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까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같이 읽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심에 집중할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피곤합니다. 또 지칩니다. 힘듭니다. 우리의 모든 피곤함과 지침과 힘듦을 씻어주셔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세상의 삶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희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찬양할 때도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찬양 예배 시간을 간곡하게 짧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배추밭을 털러 가셔야 된다는 우리 시니어부의 간곡한 부탁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니어 어른들이 배추밭을 털러 가는 이유가 뭘까요? 광고가 아니고요. 이거 말씀과 연관되는 거예요. 배추밭을 털러 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의 식구들의 입에 좋은 것들을 먹이고 또 할렐루야. 이게 희생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희생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보세요. 위에 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은 법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희생하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거리를 차 타고 가서 우리 또 책일조 부장 집사님이 운전을 손수하셔가지고 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 혼자, 남자는 혼자예요. 나머지는 또 다 여성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그 또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또 우리 책일조 집사님이 성격이 좋으시니까 그냥 무던히 넘기고 누나 뭐 이렇게 가시면서 넘기시니까 그러죠. 다른 분들 같으면요 못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이런 희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낮예배 시간과 마찬가지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면서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는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이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이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그죠? 죽어야만 새로운 싹이 나고 그 싹에서 이제 줄기가 나고 줄기가 자라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이제 생존이라고 하는 무언가의 일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그냥 그 씨 그대로 있으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의 모든 법칙은요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살아요. 여러분 그것을 친히 누가 우리에게 보이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살아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을 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그 희생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알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희생이, 어머니의 희생이 뭔지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어른이 되어져서 이제 내가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워보니 그때 가서 비로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말썽 피우고 말 안 듣고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들 기억날 거예요. 너도 이놈의 자식아, 나중에 커서 자식 낳아서 네 새끼 키워봐. 이 마음을 알 거야. 그랬더니 진짜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희생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담이셨을까요? 그죠? 그런데도 주님이 이 부담감을 안고 뭐 하셨어요?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세 청년이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30세 청년이 잠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젊은데. 그런데도 새벽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치유하셨고, 힘든 곳에 찾아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희생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희생의 은혜가 없었으면 여러분, 그런 그 기쁨의 역사들이 만들어졌겠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보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 행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희생하시면서 그 희생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죽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수 없어요? 누군가가 살아날 수 없고, 누군가가 새롭게 태어나서 태동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상실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죽어져야 되는구나. 나는 죽어가야 되는구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가야 되는구나. 아멘.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하루하루 시간 그죠? 눈 잠깐 떴다가 일어나니까 1년이 훅 지나갔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무언가를 지켜내려고 하면 죽지 못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어져 간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나 아이들은 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기능들이 상실되어져 가는 거 맞잖아요. 오늘 살고 내일은 오늘보다 먼저 죽을 날을 우리들이 설계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더불어서 더 풍성한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냥 맥없이 아이고 죽어가는구나, 내일도 죽어가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면 삶이 즐겁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물론 죽어가지만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무언가 기쁨을 남기고 감동을 남기고 은혜를 남기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 가지고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무엇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 우리의 성질이 죽어야 되고 우리의 성격이 죽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것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 이 죽어야만 산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추적해 가보면 점점 주님은 무엇을 지금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말씀들과 삶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가보면 주님은 오로지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계셨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하셨던 모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 빨리빨리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 모든 것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발자취는 무엇을 향해 있어요? 죽음을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것을 곁에 있던 제자들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죠? 처음에는 오해도 했어요.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는 거 아니냐? 죽음이 두렵고 죽어져가는 인생을 살면서도 죽음이 두렵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지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을 탓하고 두려움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죠.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 우리가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죠? 주일 성수만 해도 52주예요. 52주면 몇 번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시온 2번, 찬양 예배까지 하면 104번, 수요 예배까지 하면 156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들어서 믿음이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 몸 밖으로 빼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만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가로막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어떤 우리의 가로막힘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리네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고 자기의 생명을 던져내는, 그러죠,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죽어야만 영생이 만들어지는, 열매로 만들어지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지금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들을 선포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가 우리는 생각해 내셔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어요. 어떤 나무죠? 무화과 나무였어요. 주님이 시장하셨나 봐요. 그런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그곳에 가셔서 뭘 원하셨겠어요? 열매를 원하셨겠죠. 그런데 그때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런데 무언가 이제 말씀에 대한 의미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이용해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던 거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그 근원에서부터 말라 죽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죠?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열매가 없는 교인들, 열매가 없이 내가 평생 동안 100년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뭔가 결정체 열매가 없어요. 그냥 겉만 무성하고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믿었고 내가 목사로서 사역을 했고 이런 모습으로 겉만 그냥 번지르하게. 예? 그래서요, 제가 어떤 그 자기를 소개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자기의 이력을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막 이력을 막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뭐 어디 클럽의 회장, 심지어는 뭐 이렇게 배드민턴 협회, 배드민턴 클럽 회장 이런 것까지 쓰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예. 제가 어디서 봤냐면 예전에 목회를 할 때 부목사 이력서를 받았는데 부목사 이력서가 2장에 막 뒤에까지. 근데 그런 내용 막 쭉 썼어요. 자기의 경력을.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근데요,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이력서를 한 줄만 쓰더라도 그 한 줄의 이력서에 자기가 걸맞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많은 이력을 가지고 뭐 많은 활동을 해놓고 하나님의 교회에 융합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일꾼으로 쓰겠습니까?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워서 그래도 우리가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불가해요. 왜냐? 우리 공동체가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없이 이런 어떤 그 모습들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결정타가 없는 거예요. 결정타가.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고, 그죠? 아니면 책망해서 그 책망하게 하심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가면 좋은데, 책망도 없고 또 온전함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게 뭐 하자고 하는 그 신앙생활이냐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중에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힘든 중에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나의 삶에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힘든 중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과정은요, 신앙의 성장에서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욕심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욕심에서부터. 아까 우리 아동부 교육부가 지금 다윗에 대해서 계속 지금 그 영화를 보고 있거든요. 사울 왕이 왜 무너졌습니까? 욕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왕이 되어져 놓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 그 작은 지파에서 착하고 또 성실하고 듬직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런데 왕으로 세워져 놓고 보니까 가장 적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거느리는 어떤 이제 왕으로서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것이 나타나요? 욕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욕심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급부적으로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죠. 백성들의 이야기, 백성들의 아우성, 자기가 잘못하면 백성들이 막 이렇게 할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을 때에 사울 왕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할까 봐.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영화 중에 사울 왕의 얼굴을 잡으면서 왜 내 아들아 사람을 두려워하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지. 왜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타인과 공동체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볼 텐데 제가 짤막하게 풀어봅니다. 헬라인들은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뵙기를 청했을까? 오늘 말씀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뵙고자 했을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뵙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만큼 많이 퍼졌다는 거죠. 근데 그 소문이 나쁜 소문이었으면 만나고 싶겠어요? 궁금하겠어요? 나쁜 소문이면? 그러지 않잖아요. 아니,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내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 문화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가 궁금한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 안에 예수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아니 아름다운 교회만 가면 사람이 변하고, 아름다운 교회 가면 질병이 고쳐지고, 아름다운 교회 가면 참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된대 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예? 부안에 있지. 부안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 2층에 있지. 야, 2층에 있는 교회가 뭐 그런 일들이 행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가는 큰 코 다치죠.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고 싶겠죠. 궁금하니까 보고 싶겠죠. 도대체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하메노의 임원들하고 시찰의 임원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잖아요. 여기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노회장님까지 다 오셔가지고 여기서 노회장님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이례적으로 없었던 일이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나 감동이시니까, 감격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야, 참 개척 교회의 모델링이 될 만한 교회다. 우리의 뭐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기도하고 가셨어요. 네. 별로 그냥 그렇게 크게 모델링하지 말까요? 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셔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궁금하대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리모델링 했는지, 어떤 모습인지 좀 볼 수 없겠냐, 좀 뭐 사진을 찍어서 뭐 이렇게 보내줄 수 없겠냐,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진을 가지고는 감흥이 없다. 한번 오셔라. 부안에 맛있는 음식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접할 테니까 한번 오셔라. 그런데 오시면 꿈이 깰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큰 기대는 가지고 오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보고 싶고 또 가보고 싶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고, 이제 시작된 교회가 그렇게, 그죠? 노회장이 와서 기도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른 사람들이 듣고 뭐 한 거예요? 흠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말씀의 은혜와 결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궁금증, 그들이 누구의? 이방인들이에요. 우리에게 궁금증, 아름다운 교회의 궁금함,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고 그 교회가 일어나는 기적은 뭐고 다음에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은 뭐고,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예배드리고 대화하고 먹고 즐기고,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이 주님의 그 축복의 논리가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잘 되고 복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 거에 큰 기대는 갖지 않습니다. 조금 더 다지고 조금 더 우리끼리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니 우리가 중심이 되어져서 철저하게 무장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똘똘 뭉치는 그런 은혜 없이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고 부흥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부흥하고 성장해 놓으면 또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건데, 뭐 때문에? 우리의 기본이 잘 되어 있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이런 어떤 죽기를 각오하는 어떤 희생의 마음들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부흥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그릇을 준비해야죠.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미라리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영광은 뭡니까? 주님이 살과 피를 찢기시면서까지, 그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죽음의 길을 걸어 가셔야만 삶이라는, 살아난다라는 영광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희생 없이 우리가 삽니까? 그죠? 주님의 이 죽으심의 희생 없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자 주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인간의 모든 모습들이 다 끝나고 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 어떤 모습으로 움직입니까?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그러죠?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이제 새로움의 시작, 이제 죽었기 때문에 새로움의 열매를 맺게끔 만드시는 과정까지 가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3일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죽었던 존재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부활에 경험되어졌던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한 번 우리와 같은 소리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오실까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처럼 살아가고, 아멘. 이런 희생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땅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때에 주님 따라가면서 희생하고 주님 따라가면서 헌신하고 주님 따라가면서 우리가 죽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내어놓고, 그죠? 나는 죽었다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다른 말씀 필요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잖아요. 나를 쫓아라 그러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실까요? 같이 죽자.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드시고 우리 손에 쥐어주시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주님 조금만 더요. 이러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회는 날아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믿음이 없고 아직 연약하고 또 내가 이렇게 결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힘을 주세요. 그런 용기를 주세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런 담력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맡기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더 멋진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면서 내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하여서 더 멋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생명을 희생해라. 섬기는 곳에 있어라. 네 생명을 희생하고 네 삶이 섬기는 곳에 있어라. 오늘 낮 시간에 우리는 교회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깨도 좀 내주고, 그렇죠? 지쳐있고 쓰러져가는 사람에게 우리 가슴도 좀 한번 내주고, 또 많은 어려움 중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열어서 물질도 좀 한번 내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때에 주님은 미랄 하나의 영광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시죠. 함께 죽자 라고 명령하실 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결단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이 희생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값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희생을 통해서 더 멋진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더 멋진 은혜의 길로 함께 하시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모아지게 하시고 힘든 영혼들이 모아지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모아지게 하셔서 회복되고 고쳐지고 나음받고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의 장소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할 수 없는 때가 많아요. 할 수 없는 길로 걸어갈 때가 많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면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6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죠? 1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을 텐데 많이 신청을 하셔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져서 2026년도에 김대성 집사님 옆에 눈치 보는데 형 할 거요? 이렇게 지금 눈치 보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2026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결산할 수 있을까? 참 한번 기대해 보시고 또 소망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더 내년에는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지요. 우리의 형편도 아시지요.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참으로 힘든 것 연속이고 쓰러짐의 연속이고 어려움의 연속인 걸 아시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새해를 주시고 그 새해에 우리에게 또 명령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 그리고 함께 죽자. 주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고민 없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멋진 날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준비합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오니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현주 집사님 이제 화요일 날 상경하여 수요일 날 병원에 또 이제 검진을 하고 목요일 날 상담을 하며 이제 아버지 요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대셨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회복되게 하시는 중에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 이 과정도 다 거치고 잘 지나가게 하셔서 결국에 사랑하는 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멋진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듣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으리라 각오하는 귀한 딸에게 살게 하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미가 이제 6일 날 입원합니다. 그리고 8일 날 수술합니다. 의사의 손끝에 임하셔서 세미한 실수함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한번 경험했던 고통이라 많이 힘들고 두려울 겁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평안함 주시고 하나님 어린아이를 지키시는 천사장을 보내셔서 우리 유미 지키사 행복한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랑받는 딸이 되게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깨닫는 우리의 유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석이가 힘든 싸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시고 그 몸속에 타고오르는 염증의 덩어리들이 녹아지며 그 염증의 시작점들이 말라지게 하셔서 우리 윤석이가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음들이 행복한 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피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개운하게 하셨다가 내일 아침에 멋지게 세상 속에 나아가 새 출발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희생하라 하시는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나와 함께 죽자 명령하시는 그 명령하심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게끔 하시며 할 수 있게끔 하시며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